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신명기 19장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처럼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19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땅을 주었을 때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1절과 2절과 3절과 8절과 10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 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형벌이나 피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9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규정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3절까지 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살인죄는 이 10계명의 6계명에서 있듯이 엄중히 다스려야 될 죄이지만 살인이 원한에 있는 고의냐 아니면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저지른 잘못이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지만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는 신명기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이것이 민수기에 와서 더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3곳 또 요단강 서편에 3곳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장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들이 면척되는 그런 도피의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즉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4절과 6절에서는 보듯이 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원인이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로 이 예를 들어서 산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벌목할 때 이웃과 나무를 벌목할 때 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 날이 나무에서 빠져나와서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이런 경우를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라고 그래서 이 도피성에 안전하게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서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사람은 이 도피성에 피해도 그 살인이 일어난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적인 살인을 한 자는 궁일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궁일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제거해야만 이런 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없어졌을 때 그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에요.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구속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 안에,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유주의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14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땅에 들어가서 경계표를 주었을 때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소유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임의적으로 옮기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경계표, 내게 주신 그 땅에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맞게 주셔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이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곳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신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시지 그 땅을 넓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 이것은 여러분의 은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의 실현을 위해서 법정 증인에 대한 기절을 15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악에 대한 피해자의 판결을 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으로 형을 확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서 바라보면은 원고와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원고가 증인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원고가 되고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합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아닌 이세벨이 불량배의 두 증인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포도밭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나봇도 죽게 되고 또 아합도 죽게 되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내가 위증하려고 했던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보기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뭐예요? 내가 위증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위증하려고 했던 그대로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는 위증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보복은
상상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에 더 보복하게 되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복수를 하려는 것이죠. 내가 위증해서 위증한 것을 내가 했다면은 그 위증한 그만큼의 벌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랬더라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매스컴들 보면은 어떤 사람의 위증을 통하여 30년을 감옥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잘못된 말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신약의 누가복음의 내용은 크게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 앞달락에서 보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12제자에게 사도로 칭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해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복음의 교훈도 역시 권위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20절에서 26절까지 평지수훈의 첫 교훈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시켜 놓는데,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화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아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줄이고 내가 울고 핍박받아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크게 들어섰을 것을 믿기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부르고 줄이고 칭찬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한 절 묵상 말씀은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모든 살인자들입니다. 실수로 죽였든지 고의로 죽였든지 모든 살인자들은 도피성에 피해서 판결 받기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쉽도록 6군데를 가나안 동편과 서편에 분산해서 놓았을 뿐 아니라 그 길을 잘 정비해 두어서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해 보복을 하는 자의 손에서 피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길을 닦는데 길에 돌이 있는지 나무 뿌리가 있는지 이것을 제거하고 그곳에 도피성으로 가는 이 표지판도 설치하고 길도 한 14m 정도로 넓혀서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는, 또 이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를 한 20마일 정도로 규정을 둬서 하루 안에 도망갈 수, 하루 안에 피할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에 이르는 그 길, 그 복음의 길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잘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단순한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복음은 쉬운 겁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기 편한 겁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다른 것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피해 보복과 폭력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원한으로 이웃을 살인한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고 율법인 죄의 동기에 따라 처벌을 받을 건지 자비를 받을 건지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어떠한 죄도 다 담당하시고 돌이켜 회개만 하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아래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어 평강을 누리는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경계표를 왜 옮깁니까? 내 것에 준 것,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넓게 가지기 위해서 그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못 느껴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떤 것을 줘도 만족감을 못 느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의 것을 갖다 놔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 만족감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설 목사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 중에 최강국으로 조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이루고 말년에 쓴 이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에게 근과 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왕이 돼서 많은 것을 누릴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쫓기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지만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왜 만족함을 갖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솔로몬의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그런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을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진실을 호도하거나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사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스타라는 신문사가 있대요. 이 신문 기자가 미스터리 쇼피 방식, 이것은 뭐냐면은 손님을 가장의 매장을 방문해서 그 서비스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점화선을 느슨하게 한 것 외에는 이상이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13군데의 정비소를 찾아다녔대요. 이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멀쩡한 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수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60대 후반의 셰실 브렌튼이라는 정비사는 이 느슨한 점화선을 조여주고는 수리비도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이건 미스터리 쇼피 방식의 조사다라고 이것을 밝히면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런 것이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곳, 자기에게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그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정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실 브라운튼처럼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용기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나라, 이
폐역해진 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며 정직한 마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호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축복된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삶이 줄일지라도, 내 삶이 피곤할지라도, 내 삶이 핍박받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평강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계세요. 이 도피성 제도와 또 이 증인의 이 규례에 대한 것은 바로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실수한 자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때 억울한 사람, 정말 그 삶 가운데 실수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할 때 사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호소해봐야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억울한 일만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생겨졌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도피성 대신 예수 주님에게 나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먼저 마음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그 심령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연합되어지는 그 시간,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셈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수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억울한 일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완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추구하면 결국 화가 돌아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복된 인생 될 수 있겠사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주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모든 통증 없어져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없이는 은총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온전히 피하며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며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VBS 여름 성령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한여름 성령 집회, 또 이경은 강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